가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지요. 사랑하는 아가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 계시면 또 한술 거들지요.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마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빠도 그 옆에 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엄마 손,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자, 딱 한 사람만 골라봐. 엄마야, 아빠야.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어떻게 되지요? 동그래지죠.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아빠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꾹 다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도 진심이고 아빠의 사랑도 진심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고르라니까 당황스러운 거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아이에게 불필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이 마음을 시험하려는 어른들의 고약한 장난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살이하던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도 건넙니다. 그리고 에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까지 이렇게 이동합니다. 신광야 르비딤에 왔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시내산에서 뭐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직전 상황이에요. 르비딤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툰다라고 하는 동사 리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그런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기자가 여기서 굳이 모세와 따지는 이 백성을 그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암, 그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 백성 하암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들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장막문을 닫고 집 안에서 잡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43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뒤를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 갈라진 바다를 두 발로 건넌 자들입니다.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그 백성 하암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면서 이런 험악한 말을 하지요.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온 거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짐승떼가 목말라 죽게 할 셈이요? 이 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법정에서 다투듯이 말이에요. 모세와 다툽니다. 이건 단순 불평이 아니에요. 심각한 기억 붕괴 사태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 기억을 몽땅 지워버린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반 하장도 유분수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말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와서 몽둥이로 오히려 주인을 치려는 꼴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 만사가 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뭐 어제의 동지가 오늘 배반해서 적으로 서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말을 뒤집어 가지고 그냥 후려치고 모세도 다급해졌어요. 이런 그 백성 하암을 어떤 인간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막 부르짖었습니다. 가라 막 부르짖었어요. 이 백성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오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르비딤은 집단적인 폭력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 백성 하암이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그 백성 하암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기는 한 건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들먹거리고 있어요. 불경죄의 극치 아닙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는 엄마와 그냥 24시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엄마가 시야에서 그냥 잠깐 사라지고 없어지면 막 울지요. 그냥 웁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엄마를 엄마의 부재 상황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애교로 봐줍니다. 아이가 울면 운다고 그냥 혼냅니까? 아니요. 그래 그러면서 와서 엄마 여기 있다 그러죠. 얼마나 이뻐합니까? 근데요, 다 큰 어른이 알만한 사람이 그 많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유치한 정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응대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우리 성경인 뭐 그게 이렇게 표가 잘 안 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때 하나님은요 숨도 안 쉬신 채 연거푸 모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 너는 그 백성 하암, 그 백성의 그 뻔뻔한 낯짝 앞을 지나쳐 가거라. 접속사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원로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세 번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거라. 그러시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히내니, 이건 하나님이 감탄사지요. 하나님이 다음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보라 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파격이에요. 뭘 하신가 하면 내가 호렙산의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모세 너의 얼굴 앞에 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서 있다는 동사 아마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는 이 법정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다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하추르,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얼굴 앞에서요? 모세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얼굴 앞에서. 그 백성이 방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 논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고발당한 하나님이 피고인석에 서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가 나한테 계시기는 한 건가 따지고 들었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마. 어떤 모습으로? 피고인으로 서서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요 신명기 19장이나 미가 6장이나 호세아 4장이나 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논쟁하시는 그 말씀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붕괴를 일으킨 그 백성 하암을 소환해서 법정 피고석에 세우셔야 하는 것,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쩐 일입니까?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사람인 C.S. 루이스가 있지요. 이분은 한때 무신론자가 됐다가 다시 유신론자로 돌아와서 복음을 발견하고 기독교 변증가가 됐어요. 이분이 쓴 책에 피고석의 하나님, God in the Dog이라고 하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남겨요. 고대인들은 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것도 고대인들 아닙니까? 이게 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더 그렇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딱 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서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요, 한마디 한마디 그냥 우리 그냥 뼈를 꿰뚫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호렙산 반석 그 위에 거기서 모세 너의 얼굴 앞에, 장로들이 다 지켜보는 얼굴 앞에 서 있을 테니, 거기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내 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합니다. 여기 치라라고 하는 이 동사, 낙하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치라는 말은 때리다, 죽이다,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나 야훼를 때리라, 치라, 죽이라, 그런 말씀, 명령이에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자기 얼굴 앞에 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거룩한 반석을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뭔 지팡이인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들을 430년이나 노예살이 시키되 이집트 생명줄인 그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심판의 지팡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지켜보는 그 눈앞에서 그 반석을 땅 하고 내려칩니다. 의미는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반석에서. 반석이 터지면서 말이에요. 물 없다가 아우성치고 야훼께서 여기 계시기는 한 건가 따지던 바로 그 르비딤 광야가 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백성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짐승도 마시고 자녀들도 마시고 다 살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백성들이 범죄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왜 야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거룩한 반석이 매를 맞습니까? 왜 그 반석이 터집니까? 왜 거기에서 물이 솟구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반친 그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거기서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항상 따라오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함마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 바울의 눈에는 출애굽기 17장의 그 사건,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반석이 맞았습니다.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반석이 죽었습니다. 그 맞은 자리, 죽은 자리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하지요. 그 물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그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사건은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우리가 요 평생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제 입으로는 아내에게 우리 이혼합시다,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다퉜습니까?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긴 한 건가요? 따진 적이 한두 번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치긴 대신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치셨어요. 채찍을 맞게 하셨어요. 십자가 거기에서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막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요. 뭐 기름값이 막 갑자기 200원, 300원 막 올라서 지금 부당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또 터졌어요. 여러분 2015년도 기억하시지요?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노아 유발 하라리가, 이분은 과학주의적인 무신론자예요. 호모데우스를 외쳤습니다. 호모데우스. 이게 뭔 얘기냐면 인간이 신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 그의 이 논지가 세 가지 중요한 논지가 있어요.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고 인간 자체가 신이다. 첫째는 가난을 극복했다. 식량 문제, 가난 문제를 극복했다는 게 인류가 과학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역병을, 전염병을 극복했다. 이제는 뭐 과거의 패스트라든지 이런 그런 전염병, 이런 걸 인류가 이제 어려움 닥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왜? 국제기구라든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 외교력으로 전쟁하지 않고 같이 평화를, 뭐 전쟁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호모데우스를 외쳤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가난 극복 안 됐어요. 2019년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맞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긴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면서 그 주변 수십 개 나라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묻습니다. 아니, 다투지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질문, 이 의혹, 시험이 바로 마사입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법정 다툼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까? 하는 불평, 이것이 바로 무리바 다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왜 나와 다투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더 큰 반석, 더 온전한 반석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달리신 십자가 말이에요.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에 내 삶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 걸음 앞과 뒤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하면 항상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신령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오면서요, 다급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는데 다 그 과정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겼지 못하면 우린 여기 없는 존재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의심하고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을 때, 광야 길을 걸을 때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광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보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오며 어디를 가오겠습니까? 내가 저 날갯지대에서 바다 끝에 가 거기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심지어 내가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내 장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뒀습니다. 이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선 이 광야에서,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에서 마사의 시험과 무리바의 다툼의 흔적을 우리는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비록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 시험하지 맙시다. 시편 95편 기자가 6절 8절에서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얼굴 앞에서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